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자, 두 팔을 펴고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렸는데 필사를 하는 중에 필사 이독제 로마서를 하고 있는데 12장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내 생명 다할 때까지 필사 3도까지만 하고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야 좀 섭섭하지 않냐? 너 5도까지도 해도 될 텐데 왜 3도이냐? 그럼 3도까지만 하고 너 천국에 올라올랬냐? 그러길래 하나님 제가 좀 더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살았으면 하는 뉘앙스를 주시는 거예요. 헬라어로. 그 말씀을 듣고 그러면 제가 인생을 다하여 천국에 올라가는 그날까지 오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독 필사 속히 하고 올라갈 테니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는데 오늘 아침에 필사하는 중에 오늘 1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이 귀한 말씀대로 한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거예요? 오늘 이 귀한 말씀 영적 예배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리 가운데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모든 모습들이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할 때는 어두운 예배가 되는 거겠죠. 오늘날은 어두운 사람, 맹인들이 맹인을 끌고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가보니까 맹인이 맹인을 끌고 가니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지옥에 가서 죄가 큰 사람이 누굴까요? 앞에서 끌고 가는 맹인일까요? 따라가는 맹인일까요? 끌고 가는 맹인. 끌고 가는 사람이 맹인일까요? 아니요. 끌고 가는 사람은요, 저 사단한테 칭찬받아요. 아, 네 한 놈 끌고 왔구나. 너는 오른발에서 편히 쉬어라. 저기 따라왔는 저놈은 더 죄가 많으니라. 어리석은 겁니다.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전도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일까요? 따라온 사람이 더 똑똑할까요? 따라온 사람이. 아니죠. 전도한 사람이 똑똑한 거죠. 아멘. 이게 어두움과 빛 가운데를 구분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게 있어요? 어두움은 부정적이에요. 밝은 빛은 긍정적인 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우리 설교를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반드시 승리한 자, 이긴 자, 성공한 자들은 어떤 것을 이용했습니까? 물으면요, 딱 한 가지가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 방법을 이용한 거예요. 방법을 누구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이용한 겁니다. 아멘. 근데 실패한 자들을 물어보면요, 야, 너 그 왜 실패했어?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 시대가 착오가 일어났어.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왜 망했냐 물으면 금융이 망했다 그래요. 금융이 망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은 남한테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 사업하라고 적혀 있는 적이 없어요. 왜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가진 것을 좋게 여기라 그럽니다. 아멘.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뭐라고 해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함께 나누고 공유하라고 그럽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자기가 함께 하시는 분 있나요? 잘 보기 힘들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국민일보에 설교를 갔다가 거기 계시는 우리 원로 그 장로님, 현직 장로님들 몇몇 분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참 깜짝 놀랄 게 여기 지금이에요. 왜 큰 교회가 왜 큰 교회일까? 큰 교회와 작은 교회 사이는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큰 교회는 내가 그 교회에 목숨을 바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교회에 나와 내 자산과 내 가족을 모두 바친 거예요. 헌신한 겁니다. 그냥 자기가 장로로서 한 기업체라든지 어떤 단체에서 어떤 사회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금 받은 것을 모두 담임 목사님의 앞에 가지고 와서 기도받고 드리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제사장에게 기도받는 거와 똑같은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구약시대 봅시다. 소 한 마리 끌고 와서 누구한테 가져가요? 레위지파 제사장에게 끌고 가야만이 레위지파 제사장이 거기에 안수하고 죄가 모두 소멸되는 겁니다. 죄 소멸된 사람들은 어때요? 모두 다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아멘. 새로운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이 영적 예배인데 이 영적 예배를 데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 목사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아멘. 작은 교회에 계시는 분들은 특히 보면 틈을 노려요. 교회 안에 틈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떠나갈 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자기는 여기서 대우를 못 받고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지 아니하고 한 가지로 덕을 보지 못한다면 떠나가려고 해요. 근데 큰 교회에 계시는 분들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면 교구에 이야기를 하고 교구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구역에 이야기하고 구역에 이야기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이 기도하여 협력하는 것이 어디예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혜석 전도사님, 우리 12장 21절 읽어주세요. 로마서 12장 21절. 예. 읽어주세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 널리 전파하는 복음의 중심이 뭐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악을 이기는 데 있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영적 무기가 필요한 겁니다. 아멘. 악에게 당연히 우리가 전투를 펼치는데 악은 어떠한 악이에요? 세상 모든 법률을 들고 옵니다. 소법전, 대법전 속에 있는 모든 법률을 들고 와서 너 이거 해도 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걸 하라는 거예요. 죄 지으라는 거예요. 계명에서 우리 10계명도 그렇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라면 네 목숨을 다해 하라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네가 율례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지 말라는 게 보면은 더 궁금하고 호기심이 나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정말 내 안에 있는 여기 나타나고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말씀 바로 앞에는 뭐 있어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고 그래요. 아멘. 거룩한 산제물은 우리가 이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드리라는 겁니다.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는 건 어떤 거예요? 회개 기도가 먼저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회개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십자가 보혈의 피를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회개 기도하여서 예배 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에 온갖 지든들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는 자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육적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가면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영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이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자들이 어디서 나타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우리 3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 누가 이 길을 찾아요? 그 길을 찾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누가 찾을 수 있느냐? 성령의 충만한 사람. 아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내 소원이 하나님이여 오늘 수백억을 벌게 해주세요. 이 수백억을 쓸 수 있게 해주세요.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거는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만몬이랑 돈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소망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음을 더하시고 질서를 잡아주시고 아멘. 기도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 때 아멘. 바로 그 기도는 성령의 기도가 되는 것이지 아멘. 자기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매 주일마다 또 평상시에도 대표 기도가 누군가 시킬 겁니다. 대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대표 기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100점짜리, 만점짜리 하나님이 합당한 대표 기도가 있습니다.
그 합당한 대표 기도는 무엇이에요? 자기 자신을 죽이고 내려놓고 회개 기도를 해중과 함께하는 그 기도가 영적 예배에 들어가는 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두 번째 로마서 11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영적 예배를 살펴보려고 하니까 로마서 11장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34절을 읽어볼게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우리 예수님 앞에는 모사가 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분. 아멘. 이후 외에는 모사가 될 수가 없어요. 카운셀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끌어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딱 한마디로 합니다. 다 이루었다. 아멘. 그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 부르짖고 있는 이 소리가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조상들이 부르짖은 소리를 다음 시대 다다음 시대 천년 후에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27장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부르짖은 것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10편 22편 1절에 가보면은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 천년 전 사람입니다. 거기서 나의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이 기도가 누가 나와 있는 거예요? 다윗이 10편 22편 1절에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다윗의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룬 사람들은 이 말세지말에 어떤 일을 당하지 않아요? 동쪽에 예수가 있다. 서쪽에 예수가 있다. 남쪽에 예수가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마태복음 24장에 난리가 소문에 사람이 전쟁과 기근과 환란이 다가올 때에 예수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내가 지금 앞으로도 살아가고 지금까지도 살아왔지만 하나님께 내가 드렸던 예배들이 정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몸이 내 인생길 내 환경이 거룩한 삶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던 영적 예배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심을 걷어버리고 예를 들어 오늘 이 시간에 심판을 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숨을 쉴 수 있을까요? 모두 다가 한 생명들이 한순간 일순간에 모두 죽어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또 두 사람이 들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이 올라간다 그럽니다. 부름받아 올라가 버린 겁니다. 정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있고 영적이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는 거예요?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하며 살아왔던 자가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서기가 쉽다는 거예요. 아멘. 동에도 예수가 있다 서에도 예수가 있다 이렇게 찾아 나서는 자들이 어떤 자예요?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처럼 명인이 맹인을 끌고 가는 겁니다. 맹인이 그곳에 예수가 있나 찾아가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자기 눈, 육의 눈으로 확인하려고. 정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녀가실 때에 제자들을 불러들이고 또한 그 12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나가는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예수가 아니라는 걸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과 신령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성령의 교통하심, 예수님과 나와의 교제가 일어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훈련 중에서는 어떤 훈련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드릴 때 기도의 모습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특별히 10편 51편에 가보면 다윗은요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었는데 51편 10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이여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래요.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천국 가기가 아주 쉽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가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따라해봅니다. 성령으로 의와
의와 의와 희락과 희락과 평강이니라. 이 땅에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교통하심에 따라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성경으로,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성령으로 나에게 나타나신 분들은 천국 가기가 아주 쉽고, 아멘. 그렇지 아니하고 지식으로 선포하고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지식의 환경에 배제되어, 아니 구속되어 함께 의논하고 따라가는 자는 천국 가기가 아주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말을 들어요. 목사님, 나라와 민족 복음화를 기도회를 왜 하시는 거예요? 왜 하는 거예요? 아니, 조금 있으면 3월 1일 매주 토요일마다 강화문에 가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동참하도록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것 또한이 맞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날짜를 정해놔놓고 시간을 정해놔놓고 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목사님에게 맡겨진 달란트, 거기에 또 그 시간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작은 장소에 와서 부르짖는 것, 그분들은요, 거기에 저에게 전화해서 그렇게 따지는 목사들은 뭐가 부족해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맹인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끄는 맹인도 되고 끌려가는 맹인도 되고 둘 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 성경은 포괄적으로 넓게 보라고 나와 있는데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모두 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 속에 잠궈버리고 자기 속에 갇혀버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 속에 갇혀버린다면 이 성경은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풀어나가요? 세상 컴퓨터보다도 못 푸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컴퓨터보다도 더 잘하고 어떠한 자연과학보다도 더 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저 세상의 짐승들도 그렇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이 그 안에 없다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 성령께서는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배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이끌어 준다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은 이분들은 맹인이 아닌 겁니다. 영안의 눈이 떠진 겁니다. 날마다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에도 똑같습니다. 이곳에 계시는 분들이 자기가 염려와 근심, 걱정이 먼저 앞장서는가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데 다시금 자기 안에 영적인 질서를 다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말씀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시체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럽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심, 어떤 말씀? 이 말씀은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옆에 있는 11장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이 머리를 숯불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분, 내가 지금 이 순간에 50만 원 드릴게요. 아니 오늘 여기 보증금 걸라고 나오면 다 드릴게요. 로마서 네. 말씀하세요. 12장 20절요? 예. 12장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거든. 아 이거는 저기 하나님. 여기 이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이 말씀을 이제 해석해 보라는 거예요. 네. 예. 네, 그거는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숯불을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는 네, 숯불을 머리에다 쌓아 놓으리라는 것은 잠깐만요. 아, 예. 숯불 재단을 네, 숯불 재단을 그 사람한테요. 머리에 쌓아 놓는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건요. 네. 이거는 바울이 어디에다 비유를 했냐면은 네. 이거예요. 화끈거리는 네. 거 예? 부끄러워 얼굴 화끈거리게 하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네, 네. 이 당시에는 바울이 이제 어떤 표현을 하냐면 2000년 전이에요. 우리가 장막을 텐트를 치고 살 때예요. 아멘. 텐트를 치고 사는데 어떠한 삶이냐면은 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놔라. 이거는 로마 잠언서 25장 31절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어떠한 이유냐? 자, 내가 원수되는 사람이 이제 시비가 걸린 거죠.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초저녁부터. 이 사람은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감론 을박하면서 다투고 하다 보니까 새벽 지경까지 간 거예요.
새벽지경에 이제 하회를 하고 이 사람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 텐트, 자기 장막에 가면은 열이 있어요, 없어요? 남아있어요. 아니죠. 숯불을 넣어서 불을 피워 나가 있는데 다 타버리고 없는 거예요. 숯불을 한 4시간, 5시간마다 자기 집에 불을 관리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는, 이 당시에는 라이터 불도 없고 가스 불도 없는 거예요. 오직 나무를 태우는 숯불만이 자기 집의 유일한 불인 거예요. 이 불이 3시간, 4시간마다 갈아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6시간, 7시간 비워버리니까 다 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집에는 서늘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집에서 다툼을 일구고 가면 내 집에서는 어때요? 숯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이 사람이 갈 때 따뜻하게 하도록 요런 대야 있죠. 요런 대야, 흙대야. 이 당시는 철대야가 아니니까 흙으로 만든 요런 대야가 있어요. 대야에 가득 숯을 담아주라는 거예요. 담아주면은 이 사람이 머리에 이고 가겠죠. 그죠? 자기 장막까지, 자기 집에까지 가겠죠. 가는 동안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새벽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날씨가 영하 몇 도까지 떨어질 때도 있어요. 얼마나 춥겠어요. 자기가 따뜻한 슈바를 입었지만 머리가 얼마나 춥겠어요. 제가 지금 머리 없는 사람은 알겠죠. 그러니 숯을 머리 위에 얹어주고 자기 집까지 편안하게 따뜻하게 가고 이 숯으로 그 집에 불을 피워서 따뜻한 온기를 채워주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해석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예, 오늘 이 해석을 들었으니까 다음 어디 가서 어느 목사님이 질문하면 이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팔레스타인 문화에 바울이 적용한 겁니다. 이래도 안 배울 거야. 이런 비유는 1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못 배워. 알아? 그 교회에 계시는 이스라엘 선교사가 와서 저한하고 오랫동안 교제하면서 가르쳐 준 거야. 나에게는요, 내가 선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선교사는 500명이 넘게 있어. 전 세계에 펴져 있어. 우리 전도사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 세계로 나간다면 어디든지 나갈 수도 있는 거야. 저 아프리카도 갈 수가 있고, 저 러시아 최고 국방부 하만이라는 곳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약 일주일 동안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헬리콥터 타고 비행기 타고 서울까지 오는데 3일 반 걸렸어. 가는데도 물론 4일, 5일 걸렸지만. 그곳에는 어때요? 4, 5월 달인데도 날씨가 밤에 영하 40도까지 내는 거야. 낮에는 몇 도? 영하 15도예요. 영하 15도도 그 사람들은 덥다 그래요. 그런 데서 살다가 한국에 와보세요. 한국에 왔는데 어떻게? 주일날 아침에 블라디보스토크로 시작해서 새벽에 거기 타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하니까 7시쯤 된 거예요. 7시에 기다리다가 그때 8시 5분 대구 가는 비행기를 타고 대구에 도착한 게 9시에 기동원에서 내려오는 차를 타고 다시금 기동원에 올라가는 10시 반. 10시 반에 들어가서 씻지도 못하고 11시에 인도하고 그리고 점심 한 숟갈 먹고 잠시 한 30분 자다가 오후 2시에 인도하고 저녁에 8시 비행기 타고 베트남으로 가는 거예요. 베트남으로 가가지고 약 10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졸지도 못하고 일하고 하나님의 사역하고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어떻게 3일 동안 내가 자더래. 3일 동안. 약 하나님은요 우리를 쓰기 위해 가지고는 어디까지 쓰느냐. 이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은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가지고 우리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6장 기가 막힌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도행전 16장을 쓰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는데 어떤 일이 있어요? 여기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우리 바울이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16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정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18절에 가보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래요. 심히 괴로워하는 거예요. 심히 괴로워하는 건 뭐냐? 그 다음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이 기이하고 귀한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아멘. 교회 하나 세우기 위해 가지고 바울과 신라는 매를 40대 한 대 가만매를 두들겨 맞고 여기 빌립보 감옥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갇혀버리면서 이런 일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작은 자 승김승기 신학생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떤 일? 그래서 난 필사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필사를 쓰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기 위해서,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일사각오를 하기 위해서 필사를 하라는 거지 자기 주장하려고 필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필사 1독을 해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40절에 4절에 갔을 때 목배인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저 짐승들과 예수를 반격하는 자들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그때 목배인 자는 정말 하늘의 상급이 크다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하늘의 상급이 큰 걸 받기 위해서 그 상급을 앙모하잖아요.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천국 가서 야, 나 너 모르겠더라 정말. 도무지 너 뭐 하다 왔는지 모르겠더라. 이 말은 안 되잖아요. 야, 너가 일하는 모습이 내가 감화감동하였다. 야, 너는 은혜 받았다 하는데 하나님이 거꾸로 난 너 때문에 은혜 받았다.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 때문에 은혜 받았다. 너 때문에 은혜 받았다. 그 자가 그 자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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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감화 감동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능력을 얼마나 부어줬어요. 우리 조상들 때부터 어마어마한 능력을 부어줬어요. 아멘. 그런데 뭘 했어요? 믿음은 견고한데 행함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믿음 주신 만큼 나는 100배 어마어마한 하나님께 보답을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을 반드시 하는 자예요. 아멘. 이웃을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돌봐 나가는 거예요. 이웃이 예수를 안 믿어요. 안 믿는데 그게 눈물 뿌려 보았어요. 기도해 보았어요. 기도하지 아니한 그것이 성경 신약 성경에 그러면 죄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지 않는 목사들, 그 목사들 또한 이것이 죄를 받고 있는 겁니다. 죄의 죄를 쌓고 있는 겁니다. 설교라도 해야지.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 중에 가장 잘하는 설교 뭐였어요? 네가 전도 못하냐? 그럼 애라도 낳아라.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전도예요. 아멘. 야, 살아도 100세인데 너 나이 55시 애 안 논다고? 경수가 끊어졌다고? 기도해. 경수를 연결시켜 주니까. 정말 오늘날요 얼마 전에 통계청에서 발표했는데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라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음에 어마어마한 복음에 정말 착취주의고 자존감이 높은 나라가 왜 자살률이 1위예요? 그것도 지난 정권에서는 하루에 87명이 했대요. 그것도 기가 막히죠. 정권 바뀌고 나니까 지금 현재는 62명, 63명이 평균적으로 자살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기 마음이 무엇인가 어딘가 의지할 때가 있으니까 자살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한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이름만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 삶을 돌봐주는 거예요.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아시는 분이 자살을 했어요. 참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분이 대구에 있을 때 저에게도 참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분을 교도소 갔을 때 내가 면회를 갔었어요. 면회를 2번 갔는데 성경책을 딱 넣어주니까 제가 목사인데 저보고 하는 말이 사랑하는 목사님, 저는 이 성경책보다는 대단한 경을 넣어주십시오. 대단한 경이 뭔지 아세요? 절간에서 부르는 노래예요. 예. 삼마 사차라 하라 타카 이상한 소리 나오는 그걸 갖다 자기가 부르겠다는 거예요. 삼마 하라 차카가 뭐예요?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아멘. 예? 봐라 하지 이 뜻이 불교 용어가 가보자 저기 진리가 있나 가보자 이 뜻인데 어느 스님 됐다 목사 된 사람한테 물으니까 모르더라고. 대구 집회 갔을 때 대구는요
93%가 불교예요. 그 7%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4%가 천주교예요. 3%가 예수 믿어요. 그 중에 3% 중에서 2%는 또 가짜예요. 교회 안에 장사로. 거기 230만 명 중에서 정말 진짜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은 1%, 2만 3천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받은 도시는 어디? 이곳이 서울인 거예요. 아멘. 이 서울 종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종로 1번지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는데, 나라 민족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 강화문에 못 가시는 분들 일로 오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강화문 가지 말라 소리가 아니에요. 아멘. 거기도 열심히 다니고 아멘. 이곳에서 오셔서 우리는 종목, 제목을 기도하니 그 기도대로 가자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것이 어떤 겁니까?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예배 또한 역시 언젠가 또 핍박을 받아요. 야, 너 종로 그 기도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왜 가느냐? 이 한마디도 핍박이, 자기도 시험이. 하지만 예수님, 내가 영적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아멘. 예수님 이끌어 주세요. 아멘.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들 집에 가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 순서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아멘. 지금까지는 내 지식과 내 마음대로 기도했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마태복음 지금 우리 주님께서 6장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가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걸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우리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아멘. 우리가 6장 12절 말씀 휴대폰으로 자꾸 보고 있는 우리 정혜석 전도사 읽어줍니다. 시작.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이것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잖아요. 예수 아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근데 옆에 사람 그 제사함 왜 안 해줘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한 10년 전에 자기가 사업하다가 부도가 났는데 이제는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유튜브 방송 나가고 어디 막 다니다 보니까 이 채권자들이 돈 갚으라고 나오는 거예요. 예배 때 뒤에 와서 항의하는 거예요. 왜 돈 안 갖고 목회하냐고.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목사님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이제 목회를 해야 되나요? 목사님도 사업하다가 다 때려먹고 목회한다고 하는데 자문 좀 구합시다.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뭐라 그럴까요? 아이 그만 잠수하세요 이럴까요? 물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럴까요? 아니, 하나님이요 종의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 저들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을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을 불쌍히 축복하여 주소서. 아멘. 어떤 축복을 저들이 하나님이여 나에게 돈 받으러 오지 않도록 마음껏 축복하셔서 해외 여행을 보내버리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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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도를 시켰더니만 자기가 그 기도를 하고 있대요. 하나님, 저는요 가난한 목회자입니다. 시골 목회자입니다. 갚을 돈이 없어요. 약 20억 되는데 채권자가 줄을 서면은 1000명도 넘는 채권자에게 제가 어떻게 돈을 갚겠습니까? 하나님, 이 1000명도 넘는 채권자를 500의 기적으로 떡과 고기로 마음껏 배불리 먹고 12관기를 넘겼듯이 이들이 마음껏 축복하셔서 교회 오든지 말든지는 모르지만 다만 교회 오면 더 좋고 하나님 이들이 해외여행을 보내버리고 해외 이민을 보내버리시고 나에게 돈 받을 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기도는 얼마나 대단한 기도예요. 누가 가르쳐줘요? 이 자리에 안 오면 누가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멘. 이건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훌륭하신 가수님, 아멘. 아멘. 보세요. 이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목사님 지금까지 설교 들은 거면 10,000편도 넘을 거예요. 이런 설교는 처음 들었을 겁니다. 아멘. 아멘. 아니라고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들을 마지막 시대는 작게 모아요. 미디어 방송하고 상품 걸고 수많이 모이는 것도 당연히 있겠죠. 그 중에서도 알곡을 찾겠죠. 그런데 작게 모인 것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통용하고 교통하는 것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아멘. 허물이 없이 지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사람이 많으면요 허물을 감추려고 그거는 뭐예요? 악의 근본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를 쌓는 거예요.
오늘 이 귀한 말씀처럼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6장을 찾았으면은, 우리 어디서부터요?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기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수많은 우리 제자들에게 제가 그래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고, 네가 문제가 있느냐? 문제를 나열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또 말씀을 읽고 마칠 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마치라 그래요. 이러면 한 번에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한 번 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2023년 시작하는 첫째 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어떤 기도를 드렸어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영적인 예배니까 영적인 기도를 했을까요? 저는 그 당시에 이렇게 여쭈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 성령님, 기도를 열어주세요. 아멘. 기도문을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아멘. 딱 그런데 제 가슴 속에 불타오르는 것이 뭐예요? 2023년 한 해 동안 1000번 예배를 드리죠. 아멘. 1000번 예배를 드리죠. 솔로몬은 2년 동안에 1000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나는 1년 동안에 끝내야 되겠다.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되겠다. 아멘. 이 각오가 이루어지니까 잠잘 때도 두려운 거예요. 오늘 3번을 못 드렸다면 반드시 드리고 자기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못했다면 잠깐 1시간 2시간 잠자도 일어났어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길든 짧든 간에. 이 예배 생활, 영적 예배 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이루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